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 이사야서 38장과 39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큰 전환점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기억되는 사건들은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통치하던 이 14년째 되던 해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그 사건과, 두 번째는 오늘 같이 나눌 이 병의 회복이 된 사건입니다. 38장 1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후에 히스기야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와서 죽을 것이라고 확정해 주고 갑니다. 2절, 3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마음이 너무 이제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 이래도 나 이렇게 그래도 잘했었는데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뉘앙스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한 행위를 강조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데, 이것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내가 잘한 것,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더 많기는 한데요. 하지만 내가 잘한 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만이 온전하게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금 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6절은 수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12년 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만 드렸는데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함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모든 나의 삶까지도, 모든 환경까지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프로바이드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10절에 이제 나의 중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지금 39살, 38살 정도이기 때문이고요. 17절을 보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험한 사랑을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잘 가르칠 것이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21절에 이 이사야가 와서 병이 낫는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고요. 22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 병이 정말 확실히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징조를 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8절에 나온 해를 10도 돌리는 징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돌리심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39장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즉 병이 나은 후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유다는 그 근방에서 굉장히 핫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장 강하던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은 그 주변 나라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아수르가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를 어떻게 이겼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 상황을 읽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별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들리는 소문에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또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바벨론은 굉장한 야심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유다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고 어떻게 그 해를 뒤로 물렸는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 인사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이들을 정찰하고 정탐하려고 정보를 보려고 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어야 할까요? 솔직히 히스기야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고,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내가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병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전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미 자신의 삶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모든 무기와 창고와 금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또 집까지 데려와서 집에서 금고 위치까지 가서 금고를 열어서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상식을 넘어선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너무나 취해 있었던 것이죠. 3절에서 7절은 이사야는 그런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오늘의 제 한 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나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의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아직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조금 잘못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한지 같이 한번 점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3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거래를 하는데 정말 친하거나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건 없이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못 믿을 사람에게는 어떠한 담보를 당연히 구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고쳐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혹시 징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그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혹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자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한테 일어났었던 일에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즉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옷을 찢고 이 병에 걸렸을 때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나라의 미래와 자신의 자손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태평하고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38장 19절에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자신의 병이 낫고 3년 뒤에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히스기야가 바르게 교육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유다를 통치하는데 55년간 통치했지만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한 것 중에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아몬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몬이 또 므낫세 다음을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왕이기도 한데요. 이 아몬은 바로 애굽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있는데 제 아들 이름을 김부처라고 하거나 영어 이름을 이슬람 킴이라고 짓는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바로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는 자기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평안만을 구했기 때문이죠. 자기 자녀들이 지금 환관이 되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들이 또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너무나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거기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위에 분명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 정말로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뻔히 될 줄 알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평안하니까 하면서 나의 삶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주위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낮은 해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2절 가사를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받을 사랑만 찾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로 나를 비추어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그 바울의 삶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희생하며 줄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이 음성 듣고 또 우리 주위 사람을 둘러보며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